세계 써니 서미선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지요. 나라를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한 분들이 많지만 저는 시와 관련되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시인 중에서도 시 낭송가들에게 유독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한국의 굴곡진 근현대사를 살아오신 박두진 시인의 시를 통해 시대에 얽힌 시인의 고뇌와 헌신을 되새겨보려 합니다. 박두진의 작품을 시기별, 주제별로 분류하여 시대와 역사, 환경이 어떻게 시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6년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자연 속에서 자주 사색하던 유년 시절은 그의 초기 시 제재이기도 하다. 박두진은 1939년 정주용의 추천으로 문장의 향연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의 초기 시는 자연과 생명에 대한 찬미를 주제로 하는 시들이 많다. 대표적으로는 1946년도의 청록집이 있으며 이 시집은 조지훈, 박목월과 함께 발간한 것으로 유명한데 자연의 다양한 모습과 생명력에 대한 경이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의 소년 시절, 청년 시절은 일제 암흑기였다. 일본이 잔혹했던 폭정을 체험하면서 성장한 해산에게 민족의식의 반론은 당연한 결과였다. 박두진은 18세 되던 서울로 올라와 개인 측량 사무실에 취직하고 하숙 생활을 하였다. 이 시기에 가졌던 갈등과 고독을 달래주었던 것은 누님 만순의 편지였다. 박두진보다 3살 위였던 만순 누님은 혼자 있는 동생에게 10장이 넘는 편지를 사흘 간격으로 보냈다. 남매의 우애와 서정이 교환되면 물론 이러한 편지 교환의 계기로 박두진은 문학적 자각과 아울러 기독교와 만나게 된다. 그는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고 정화시키는 것은 종교와 더불어 문학이라고 여기며 특히 시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가장 큰 은총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시는 인간의 혼을 정화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참다운 길이며 시로서 신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썼다. 박두진의 시를 양희은이 노래합니다. 박두진의 초기 시는 부정적, 비판적, 현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낙원회복의 꿈과 기다림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릿여릿 멀리서 온다.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몸이 안긴다.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의 호흡. 따가운 볕, 초가을 햇볕으론 목을 씻고 나는 하늘을 마신다. 자꾸 목말라 마신다. 마시는 하늘에 내가 익는다. 능금처럼 내 마음이 익는다. 이 작품에서 나와 하늘 사이에는 간격이 없다.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와 나는 하늘을 마신다의 표현처럼 나와 하늘의 세계가 구분되지 않을 만큼 동화되어 있다. 나와 하늘이 하나가 될 때 나는 자연이 되고 자연이 창조주는 내 안에 들어와 그대로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다.
자연과 자기를 구별할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자라면서 나라를 빼앗긴 국민의 비참함이 어떤지 목도 체험하였고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베일 감정을 다지게 하였다. 베일 감정은 해산 민족의식의 기저를 형성하여 불의에 대해 준열이 항거하는 시세계의 배경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민족의식은 그가 택한 신앙과 조우하여 민족과 국가를 넘어 온 인류의 공존을 희구하는 이상향을 추구하게 하였다. 푸른 하늘 아래 내게로 오너라. 어서 너는 내게로 오너라. 불이 났다. 그리운 집들이 타고 푸른 동산 남만한 꽃밭이 타고 이웃들은 다 쫓기어 울며 흩어졌다. 아무도 없다. 이리들이 으르댄다. 양떼가 무찔린다. 이리들이 으르대며 이리가 이리로 더불어 싸운다. 살점을 물어댄다. 피가 흐른다. 서로 죽이며 자꾸 서로 죽는다. 이리는 이리로 더불어 싸우다가 이리는 이리로 더불어 멸하리라. 처참한 밤이다. 그러나 하늘엔 별들이 남아있다. 날마다 아직은 해도 돋는다. 어서 오너라. 황폐한 땅을 새로 파이루고 너는 나와 씨앗을 뿌리자. 다시 푸른 산을 이루자. 붉은 꽃밭을 이루자. 정정한 푸른 장생목도 심고 한철 났다 쓰러지는 일년초도 심자. 잣나무 오얏 복숭아도 심고 들장미 석죽 산국화도 심자. 싹이 나서 자라면 이어 붉은 꽃들이 피리니 새로 푸른 동산에 금빛 새가 날아오고 붉은 꽃밭에 나비 꿀벌떼가 날아들면 너는 그때 나와 얼마나 즐거우랴. 푸른 하늘 아래 남만한 꽃밭에서 너는 나와 마주 춤을 추며 즐기자. 춤을 추며 노래하며 즐기자. 울며 즐기자. 어서 오너라. 해방 직전에 쓰여진 이 시는 일제 침략자를 이리로 설정하여 독립정신을 고취하고자 했다. 당대 현실이 급박한 어조로 제시되어 사실감이 고조되어 있다. 불이 났다. 그리운 집들이 타고 이웃들은 다 쫓기어 흩어졌다. 아무도 없다. 처럼 약육강식의 적자 생존 원리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비참함을 더해준다. 서로 죽이는 상황에서도 해사는 이리는 이리로 더불어 싸우다가 이리는 이리로 멸하리라 라는 경구로서 종교적 차원에서 삶의 부조리에 대한 분노를 밝히고 있다. 박두진에게 있어서 자연은 시대를 초월하는 힘의 표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박두진의 자연 심상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해의 심상이다. 해로 상징되는 희망의 세계는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세계의 어둠에 굴하지 않는 믿음의 시적 증거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그의 시에서 어둠과 일몰은 부정적인 현실의 비유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그의 시는 어둠을 뚫고 해와 산을 향하는 향일성과 상승의 시약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박두진의 대표적 시인 해를 가사로 대학가요제에서 은상을 받은 마그마의 곡 해아를 국카스텐과 송가인이 부릅니다. 박두진의 자연은 산의 이미지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박두진의 호 해산은 있는 그대로의 산이라는 뜻이다. 그는 산과 해의 심상을 통해서 강렬한 생명력과 밝은 앞날의 예언을 노래하고 있다. 청산도.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아, 숱한 나무들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둥둥 산을 넘어 흰구름 걷는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너머꽃 골짜기서 울어오는 뻐꾸기. 산아, 푸른 산아, 내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도질 볼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 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볼이 고울 나의 사랑. 달 가고 밤 가고 눈물 가고 튀어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줄 볼이 고운 나의 사랑.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제1년에 나타난 산아. 이것은 산을 부르는 소리이며 동시에 시인 박두진의 호 해산에서 보여지듯 스스로를 부르는 소리이다. 제2연에서도 그 부르는 소리는 여전하다. 우뚝 솟은 산마루에서부터 시인의 시선은 시작이 되어 금빛 햇살과 함께 내려오는 곳으로 시는 전개된다. 해야 솟아라 라고 구가한 해가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염원이었다면 청산도는 시의 주체가 오히려 동요하는 속된 삶의 혼돈을 차버리고 한 걸음 더 깊고 고요한 본래적인 세계로 들어앉으려는 자세다. 어서 너는 오너라. 복사꽃이 피었다고 일러라. 살구꽃도 피었다고 일러라. 너희 오래 정들이고 살다 간 집 함부로 짓밟힌 울타리에 앵도꽃도 오야꽃도 피었다고 일러라. 낮이면 벌떼와 나비가 날고 밤이면 소쩍새가 울더라고 일러라. 5뭇과 6바다와 철이야. 아득한 구름박 아득한 하늘가에 나는 어디로 향을 해야 너와 마주 서는 게냐. 달 밝으면 을의 뜰에 앉아 부는 내 피리의 서lun가락도 너는 못 듣고
고를 헤치며 산에 올라 아침마다 푸른 봉우리에 올라서면 어이 소리 높여 부르는 나의 음성도 너는 못 듣는다. 어서 너는 오너라. 별들 서로 구슬피 헤어지고 별들 서로 정답게 모이는 날, 흩어졌던 너희 형 아우 총총이 돌아오고 흩어졌던 내 순이도 누이도 돌아오고 너와 나와 자라난 막새도 도리도 복수리도 왔다. 눈물과 피와 푸른빛 깃발을 날리며 너는 오너라. 비둘기와 꽃다발과 푸른빛 깃발을 날리며 너는 오너라. 복사꽃 피고 살구꽃 피는 곳, 너와 나와 뛰놀며 자라난 푸른 보리밭에 남풍은 불고 젖빛구름 고얀 구름 속에 종달새는 운다. 기름진 냉이꽃 향기로운 언덕, 여기 푸른 잔디밭에 누워서 철이야. 너는 릴릴릴 가락 맞춰 풀필이나 불고 나는 두둥실 붕새춤 추며 막새와 도리와 복슬이랑 함께 우리 옛날을 뒹굴어 보자. 이 시는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에 쓴 작품으로 몰래 간직해 두고 있다가 해방된 이후인 1946년 청록집에 발표한 작품이라 알려져 있다. 많은 시인과 작가들이 일제에 굴복하여 친일 문학으로 전향하거나 붓을 꺾었음에 비해 박두진은 조국 광복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예감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민족 해방의 열망을 이렇게 노래했던 것이다. 1950년대에서 1970년대의 중기 시기에는 한국 전쟁의 상처와 비극을 주제로 한 시들이 많이 나타난다. 또한 박두진은 인간 존재의 고뇌와 사회적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과 갈망을 그린 작품들이 있다. 시의 대상이 자연에서 인간사로 전환되면서 시인의 시각은 고통과 세속적인 삶의 관심으로 집약된다. 우리가 듣고 자랐던 6.25 노래의 작사가는 박두진 시인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도 백, 천만, 만만 억경 찬란한 빗살이 어깨에 내립니다. 작고 더 나이 위에 압도하여 주십시오. 이리도 새도 없고 나무도 꽃도 없고 쨍쨍 영겁을 편만 쬐는 나 혼자의 광야에 온몸을 벌거벗고 하이처럼 꿇어 귀, 눈, 살, 털럭 온 심혼 천명이 너무도 뜨겁게 당신에게 닿습니다. 너무도 당신은 가차에 오십니다. 눈물이 더욱더 맑게 하여 주십시오. 땀방울이 더욱더 진하게 해 주십시오. 핏방울이 더욱더 곱게 하여 주십시오. 타오르는 목을 죽여 물을 주시고 피 흘린 상처마다 만져주시고 기진한 숨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당신은 나의 힘, 당신은 나의 주, 당신은 나의 생명, 당신은 나의 모두.
스스로 버리라는 벌레 같은 이 나 하나 꾸른 것을 아셨습니까? 또약 곁에 기진한 나 홀로의 핏덩이를 보셨습니까? 오도는 6.25 당시 대구 피난 시절에 쓴 시들 중의 하나이다. 이 시에서는 지상에서의 인간의 삶이 고통스럽게 이를 데 없는 또약볕에 기진한 모습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하여 박두지는 다시 한번 인간의 무게에 고통을 느끼며 기도하는 것이다. 지상에서 육신의 질곡에 신음하면서도 하늘의 삶, 즉 정신적 삶을 갈망하고 지향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별이 별더러 별이 별더러 죽으란다. 새가 새더러 죽으란다. 별이 새, 새가 별더러 풀이 풀, 벌레가 벌레더러 죽으란다. 꽃은 꽃더러 죽으란다. 죽으란다. 피를 흘려 뚝뚝뚝 피를 흘려. 눈이 머르란다. 짐승들이 사람더러 사람들이 짐승더러 짐승들이 짐승 사람들이 사람더러 눈이 막 머르란다. 귀가 막 머르란다. 입이 막 머르란다. 콧구멍이 머르란다. 울지도 못하란다. 노하지도 격하지도 죽지도 못하란다. 미치란다. 날더러. 아, 파도가 불길이 파도더러 제일 먼저들 미쳐서는 날더러 미치란다. 햇살 아래 천지가 새하얗게 밝은 데서 이렇게쯤 날더러 회둥회둥 미치란다. 이렇게쯤 이 시에는 반복과 열거에 의해 비극적인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죽음을 강요하는 대상은 공교롭게도 동족이다. 선과 악이 구별되지 않는 세상, 올바른 것과 그릇된 것이 구분되지 않는 당시의 혼돈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내 보이기만 할 뿐이다. 혼돈으로부터의 모색은 다음 시에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는다. 인간 밀림. 인간 밀림은 고독한 밀림. 음모와 배반과 시기가 뒤엉킨 인간 밀림은 처절한 밀림. 탐욕과 저주와 살육이 무성한 인간 밀림 모두의 위에 억수비가 내려라. 인간 밀림 골짜마다 불이나 활활 불어라. 아, 그렇지만 인간 밀림은 그래도 우리와 나의 사랑 모두가 모두 무성하며 한 하늘 아래 수론되는 인간 밀림 하늘에서 초록비가 내려라. 인간 밀림 하나 가득 햇살이 펑펑 쬐어라. 그의 시 세계에 있어서 삶과 민족과 종교의 세계는 하나의 세계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의 시는 4.19라는 노도의 물결을 타고 깊은 내면으로부터 폭발충일하게 된다. 돌의 노래. 돌이어라 나는 여기 절정. 바다가 바라비는 꼭대기에 앉아 종이를 잠잠하는 돌이어라. 밀어 올려다 나만 혼자 이 꼭지에 앉아있게 하고
언제였을까? 바다는 저리 멀리 달아나 버려. 손 흔들어 불러도 다시 안 올 푸른 물이기. 다만 나는 귀 쭝겨 파도 소리를 아쉬워할 뿐. 눈으로만 먼 파도를 어루만진다. 오 돌, 어느 때나 푸른 새로 날아오르랴. 먼 위로 아득히 짙은 푸르름, 온몸의 속속들이 하늘이 와 스미면 어느 때나 다시 뿜는 입김을 받아 푸른 새로 파닥거려 날아오르랴. 밤이면 달과 별, 낮이면 햇볕, 바람비 부딪히고 흰눈 펄펄 내려 철 따라 이는 것에 피가 감기고 스며드는 빛깔들, 아롱지는 빛깔들에 혼이 곱는다. 어느 땐들 맑은 날만 있었으랴만 오 여기 절정. 바다가 바라배는 꼭대기에 앉아 하늘 먹고 햇볕 먹고 먼 그 언제 푸른 새로 날고 지고 기다려 산다. 갇힌 존재로서의 고통을 돌로 형상화하였지만 돌은 어떤 힘에도 깨지지 않는 견고함과 그 모습을 지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5.16 군사정권이 수립되었던 전후에 지식인들은 좌절을 겪게 되고 특히 박두진은 이 시기에 4.19 정신을 기리는 지성인으로서의 신념 때문에 문초를 당하고 감금을 당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나 돌로 암시된 서정적 주체는 견고한 자유와 저항의식을 표방하고 스스로 새가 되어 날아오르는 강인한 의지를 보인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의 후기 시기에는 보다 성숙한 시각으로 인생을 관조하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탐구하는 시들이 줄을 이룬다. 또한 생명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두드러진다. 1980년대의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정태춘이 부르는 떠나가는 배 듣고 오겠습니다. 만년의 박두진은 수석에 심취하였다. 수석은 긴 세월 동안 조형화된 자연의 산물이다. 그는 물속에서 혹은 물가에서 찾은 돌을 고집한다. 물살에 깎이고 물결에 다듬어지면서 태고의 신비가 돌 속에 숨쉬고 있음을 발견한다. 수석과의 만남은 곧 자연과의 만남이고 인간사와의 대면이며 이는 또한 창조주와의 만남이기도 한 것이다. 그에게 있어 수석 하나의 선택은 그의 삶의 선택이고 정신의 선택이며 인간의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아상에서처럼 돌과 나는 간격이 없이 서로 동화되어 있다. 천태산 상대. 먼 항하사, 영겁을 바람 부는 별과 별의 흔들림. 그 빛이 어려 산드랗게 화석하는 절벽. 무너지는 꽃의 사태, 별의 사태. 눈부신, 아, 하도 홀로 어느 날에 심심하시어 하늘 보자 잠시 떠나 납시었던 자리. 한나절래 당신 홀로 논이시던 자리. 천태산 상대는 그의 수석시 가운데서도 초기시이다. 천태산이라는 말뜻 그대로 하늘에 솟아있는 높고 높은 산에 당신
즉 하나님이 논이시는 모습을 묘사한다. 수석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란 납실만큼 높고 빼어난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그는 수석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본다. 또한 자연의 세계와 신의 세계가 합일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이 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시인이 하나님 자리인 상대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이다. 수석에서 그가 찾아내려 한 것은 인간적인 것이라기보다 인위적인 세속을 초월한 이상에 대한 추구였다. 수석. 돌이 아름다운 것은 오랜 세월을 이겨낸 견고함과 고요함에 있다.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변치 않는 그 모습. 수석을 통해 보는 삶의 깊이, 인내와 지혜의 상징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다. 이 시는 박두진 시인의 대표적인 수석 관련 시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삶을 돌에 비유하며 깊은 사색을 담고 있다. 수석은 오랜 시간 동안 자연에 의해 형성된 돌로 그 자체로 예술작품이자 자연의 경의를 상징한다. 박두진 시인은 이러한 수석을 통해 인생의 아름다움과 덧없음을 묘사하고 있다. 석화. 작고도 단단한 돌,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세월의 이야기. 바람과 비에 깎이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 잡은 돌. 우리는 모두 하나의 작은 돌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간다. 석화는 돌 속에서 피어난 꽃을 의미하며 돌의 차가움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표현한 시이다. 이 시에서 돌은 시간과 자연의 흐름 속에서 견고하게 남아있는 존재로 묘사되며 인간 삶의 한 부분으로 비유되고 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의 윤리의식과 강렬한 민주적 민족주의자로서 말년까지 왕성한 작품을 하여 많은 시집과 산문집을 남겼다. 혼탁한 시류 속에서도 오직 불멸의 표대를 향해 시로 다름질하던 시인은 1998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83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목소리를 타고 흘러나오는 가곡. 천상의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는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주는 박두진의 시 꽃구름 속의 노랫말이 우리 가슴에 또 다른 활기를 선사합니다. 같이 청록파 시인으로 활동했던 조지훈이 40대, 박목월이 60대로 먼저 갔음에도 20여 년을 더 살아서 지금의 우리들과도 시로 대화를 나누셨던 해산 박두진. 기라성 같은 한국의 시인들이 속절없이 시류에 휩쓸려 떠내려갈 때에도 꼿꼿하게 시인의 자리를 지키셨던 분. 한국의 근현대사 속 수많은 경랑 속에서도 시로 청아하게 남아있는 그분의 독보적인 존재감이 유독 돋보이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애국임을 몸소 보여주심이지요. 나를 사랑하고 가족 이웃을 사랑함이 나라를 사랑함이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함이 그 모든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오늘도 묵묵한 우리 일상에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이 박두진의 시로 안부